길긴 하지만 잘라 읽을까요? 그러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사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온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분기아와 감메리아 로가 미대에 가까운 미디아 여러 사람을 사람들과 로마로 말하고 나가게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실 때는 악수를 지향하시고 눈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랬죠.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 저게 좀 이런 그 감염들을, 전염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줄 것을 믿는 건 우리 믿음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역시 그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의학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마스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장비가 있으시면 착용을 꼭 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좀 안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손소독제라는 좀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실 때 서로 이제 주의하고 좀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서로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요일날 교회 강단에 되게 오랜만에 서거든요. 한 달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되게 반갑고 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참 좋아 보이고 또 저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네, 몇몇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진이랑 닮아간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관리를 하라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드디어 이제 좀 옛날 모습으로 가는 것 같다고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언제 요요가 올지 모르고 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장 전체 내용 가지고 오순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파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아시죠, 그죠?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쭉 얘기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기초적인 공통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을 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집중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진술이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 내용 가운데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네. 성령에 대한 고백은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 전체 내용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또 교회와 또 성도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쭉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딱 한 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학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비중이 이 사도신경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의아함을 가졌었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도 굳이 그렇게 명쾌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답변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에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 2세기 때부터 8세기까지 약 600년 동안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고백이거든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내용들, 그게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에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통치와 일하심의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확연히 보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굳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철 목사가 잘생겼다라는 이 사실의 명제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이게 사실과 좀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장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부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철 목사가 남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임철 목사 남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래 남자지 당연히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작게 나온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는 게 너무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나 큰 비약적인 추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무엇을 행했는가?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 사역이 너무나 진술이 세세하게 많은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한 가지 지금 현대교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든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굳건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말은 하고 있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체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보디가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함께 있는, 동행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히 신앙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의 기적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성령은 약간의 이제 오해와 곡해 속에서 에네르기, 이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러뜨리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게 마치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함의 개념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고, 이렇게 쓰러뜨리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확 하면 장풍처럼 쓰러지고 이러는데, 그럼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매달 설교 뭐 하려고 해요? 그냥 맨날 쓰러뜨리면 은혜 받다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그것들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오순절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 교회에서 우리 노원 순복음 교회 여기 있잖아요, 근처에.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성령의 충만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진짜의 성령의 충만함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오순절 날에 이미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쉬 막 이런 소리가. 그래서 가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마이크 대고 쉬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녀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쉬 성령 나온다, 성령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바람 소리가 있었고 이제 불로 표현이 됐어요. 보니까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자,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베거나 자를 수 있는 날카로움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칼을 엄마가 들었을 때는 뭐의 능력이에요? 요리를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서우시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칼을 들고 있다는데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다.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어저께 찬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저께 아빠 요리 잘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 잘해.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더니 요리 잘하냐고 요리. 그래서 요리 잘해. 그랬더니 나 멸치해줘. 그러더라고요. 멸치를 볶아달라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오늘은 엄마 요리 잘해. 했더니 엄마가 엄마는 요리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것을 어느 곳에 쓰냐에 따라 그때 엄마가 든 칼은 좋은 칼이에요, 나쁜 칼이에요? 좋은 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칼을 들고 있다. 그럼 그 칼은 뭐예요? 강도도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에 쓰냐가 중요한 거지 능력 받는 것 자체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과 이 역사의 인류의 발전과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나 어떤 발명품들을 개발한다. 이거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되면 뭐예요? 사기를 쳐갖고 남을 등쳐먹고 남의 자기 수고 없이 남의 것들을 빼앗는 이런 일에 노력을 하면 그게 없는 것마저도 못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요 능력 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 120명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막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 봤거든요. 한번 언제 봤냐면 제주도에 선교를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자기가 어느 날 자위대 출신 장교신데 이분이 퇴역을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너 한국말 한다고 그래서 자기 그 방언을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진짜 한국말과 단어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방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얘기해서 제주도에 와갖고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직접 봤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I cannot 그러고 막 영어로 얘기하시고 제가 권사님 혹시 미국에 살다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영어의 ABCD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권사님 기도를 하실 때 영어 기도를 하세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미국에 가셨어요. 뭐 하시는지 지금 모르는데 약간 큰 교회 있을 때 만난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가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진 않죠. 그죠? 왜 그러냐? 이제 파고다와 민병철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고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 오순절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단지 우와! 성령 받으면 외국어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한번 보실게요. 우리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나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중세교회에서 이거 실험을 한다고
사람에게 언어를 안 가르치고 계속 성장하면 이 사람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언어 교육을 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생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 아이를 교육시키고 말을 들려주는 게 그때 나이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교육을 시켜야지만 말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뭘 했냐면 시날 평지에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 자기 인간의 성공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우리 배우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적이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멸했죠? 그 전에 6장에서 홍수의 심판으로 쓸어버렸잖아요. 이 땅을. 그러니까 이 홍수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모면하자예요.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 또 줘보십시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 탑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힘을 내세운 자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 언젠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아, 소용없어.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또 잘못하면 우리를 또 물로 심판할 것 같으니까 탑 쌓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야, 모여. 흩어지지 말고 모여.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길러야 돼. 라고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성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가 너무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게 해외여행 가시면 불편하시죠? 그죠? 언어 체계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흩어버리심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예. 더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니까 그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심판의 결과였던 언어의 혼잡함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게 되는 거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언어의 장벽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못하더라도 너무 마음에 큰 실망 갖지 마세요. 예, 조금만 더 사시다가 하늘에 입성하시면 외국인하고 자유로운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예, 그들과 아주 너무나 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의 그 결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던 자들이 그들의 말함에 따라서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게 어떤 일을 알아듣게 되는 건가? 그 의사소통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 2번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굵은 글씨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의 언어가 합해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그 가능해진 것을 통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 것.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2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요 굳이 방언 안 받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뭐 가끔 이제 뭐 하나님만 알아듣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저는 그게 그런 게 없지만 간증을 실제 있어서 간증을 들려드리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아시죠?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주한장로교회라고 인천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나겸일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달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하면.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잃어버린 딸을 찾게 달라는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두 사람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진짜 확인해봤더니 진짜 친모하고 친딸이 헤어졌다가 그 교회에서 그 기도라는 거를 중매를 누가 해줬냐면 목사님이 기도 중에 방언을 들으시고 통변을 하셔서 지금 딸을 찾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고 어머니를 찾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둘을 교회에서 매칭을 해줘가지고 진짜 친모와 친딸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없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언을 여러분이 언어의 방언을 하시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시간에 방언하는 그런 방언기도 하시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그죠? 말할 수 있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시면 4번 위에 제가 써놨죠. 브레셀의 방언이고 방언이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혀라는 뜻이에요. 혀. 텅이죠. 영어로는 이 혀가 글로사인 거예요. 근데 이 글로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보세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거기 보시면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 불꽃 그리잖아요. 그리고 혀가 이렇게만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성경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방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그 임재함을 통해 우리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혀의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의 변화. 근데 그 혀의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혀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불의 세례로 가능하다라고 성경 오늘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증명의 내용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구약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번 한번 보실게요. 3번. 3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이제 지금 잘 못 그렸죠? 못 그렸지만 이제 설명을 좀 이해시킬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데가요 애굽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굽. 네. 애굽이라고 쓰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마름모골에다가 여기다 이제 광야, 가나안행 이렇게 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게 뭔지 보이시면 이게 홍해를 건너는 단면도인 거예요. 자, 단면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뛰고 있는 졸라맨 3명이 있죠? 네, 뛰고 있는 졸라맨 3명이 있는데 왜 뛸까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제 단면도로 보면 이들이 지금 위에 있는 점선이 바로 홍해 바다 그 물결이에요. 물결. 그러니까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아래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가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옛사람이 죽고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으로 가나안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장면이 구약의 홍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의 세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름 아래에 있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 기둥이 아니었어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산데리아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불을 끄면 뭐예요? 구름기둥. 불을 켜면 불기둥. 예, 그래서 실제로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생겨서 초과학적,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왜냐면 그 구름이 수증기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수증기이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 절대 구름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을 넣으심으로써 밤에는 온열 기능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그늘을 만드는 그런 기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둥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마치 그냥 일자로 쭉 서 있는 기둥을 상상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제가 지금 그림을 3개죠, 총 3개를 드렸는데 그 그림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성막 위로부터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그 구름기둥이 우산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서 그 안에 불이 생겨서 따뜻함을 줬고 또 낮에는 그늘을 허락해줘서 그늘 아래 살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옆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두 그림이 나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네. 하나는 낮, 하나는 밤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단지 기둥으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산이나 이 버섯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구름의 그 형성 물질이 뭐라 그랬죠? 수증기, 물이잖아요. 그죠? 그 물이 항상 이스라엘 어디 덮여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덮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할 때 구름기둥은 물의 세례죠. 그죠? 물의 세례였고, 그리고 불기둥은 뭐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불의 세례.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물의 세례가 이미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세례가 아직 남았어요? 불의 세례가 남은 거예요. 불의 세례가. 그리고 이 불의 세례가 지금 오늘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불의 세례가 성전의 성막과 성전의 모습과 나타나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오죠. 그죠? 그 불이 성막 전체에 사용하는 불의 전역이 됐고, 또 역대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제단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다고요.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 이슈입니다. 네.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그 성전과 성막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동이 시작하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전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떨어져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로부터 하여금 제사함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고, 그 성령의 불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시편 10편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혀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그의 혀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자 한번 볼게요. 자, 5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레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침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혀를, 침을 혀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면 열려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에바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어떻게 했어요?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혀가 바로 글로사예요. 이 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던 자, 말을 하지 못하던 자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내 입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내가 이제 말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다음에 새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이 방언이 바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그 불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말하는 것들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을 가득하게 말했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어 있고 같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8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19장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구약의 세례 시대와 이 신약의 성령 시대가 겹쳐지는 이 교차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 받았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그게 뭔데? 우리는 그걸 들어보지도 못했어.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말하는 세례를. 그랬더니 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 그 세례가 끝이 아니야. 그 세례 이후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했어요? 글로싸 방언을 했다고요. 방언을 했고 이 예언도안이 모두 몇 사람이요? 1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2지파 12 제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구원받는 자의 완성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 이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9번.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려도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 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0절에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래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변한다고요? 혀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예수 믿는다, 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내가 뭐 중요한 직분과 지칭을 맡은 자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명찰이나 이런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내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뭐 새소리 많이 내고 미슈미다 많이 하고 기도 시간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과 그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방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동일하게 혀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서 혀의 기능과 이 혀가 말하는 것을 통해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자인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너무나 중요하고 명확하게 증명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주의 깊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며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 각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빛과 소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자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있고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이 말이 하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도 이제, 오늘 노대현 전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셋이 이제 저희가 먼저 미리 좀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노대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김민현 일사님이 제일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닌데? 그랬더니, 근데 김민현 일사님하고 이게 농담하면서 말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 안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가세요 하더니, 아니라고, 상처 받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 속마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각자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기질 테스트 해보셨죠? 나는 A다, B다, C다, D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는가? 좀 이해가 되셨죠? 그 비유를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예전에 그걸 보면서, 제가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게. 근데 막상 저희 아내하고 딱 부딪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내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말해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행동을 해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저희 아내 같은 기질이 그 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내 일은 내가 하고 네 일은 네가 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왜 상관해? 네 일이나 잘해. 이러고 저는 괜히 그 정이 없어 보이고 같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또 너무 이렇게 내일도 막 네 일처럼 하고 내일도 네 일처럼 네 일도 내 일처럼 이러고 막 상관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오지랖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다른데 그 다름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받으면 한 가지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으로 모아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대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떠한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어떠한 다름과 구별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모아지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기적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여러분 병 나서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해가지고 그 병 낫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병 때문에 회개하다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맞죠? 그게 맞잖아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 그 불화 자체가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그 불화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복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장애가 복이라니까요. 절대로 그 핸디캡이 자기 인생에 안타까움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명수관사가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근데 귀가 진짜 예민해요. 악기 소리, 기타 소리 뭐가 풀렸는지 알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이 땅에서 은혜도 주셨지만 천국 가면요. 저는 명수관사만큼 기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죠? 왜냐면 눈으로 평생 한 번도 못 봤던 거를 다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보던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희열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공평한 거예요. 다. 그래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도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정상인처럼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결핍된 문제와 환경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요. 그런 분들을 불쌍함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한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나면요 이 땅에서 방언하고 병이 낫고 뭐가 바뀌고 이게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뭐냐, 정말 다른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 죄인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오순절의 기적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말을 많이 하고 설득하고 무언가 내가 얼마나 더 힘이 더 있는지를 증명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을 잡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하기 위해 새 방언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묵상법이다.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혀를 제어하고 그 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 방언으로 10시간, 20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의 언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거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 방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의 결과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오순절은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예, 오순절이라는 그 구약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두고 내려오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이 계약서를 빨리 부셔버려요. 다 죽을까봐. 다 부셔버린 다음에 모세가 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다 나와. 그랬더니요 레위 자손이 나와요. 그 레위 자손이 일단 나오니까 이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그 12번에 보세요.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짜로 이 레위 사람들이요 모세의 말들 행하면서 이 진급부터 저 진급까지 사람들을 살육하면서 갑니다. 그날 몇 명이 죽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해요. 이게 첫 오순절에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날 그 율법대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는 두 번째 유월절 재창조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오순절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세요.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13번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에 매였던 자들이 3,000명이나 죽은 그날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면서 불의 세례를 부어주시면서 몇 명을 살리대요? 3,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죽인 자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법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 번역으로 말미암아 3,000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죄 지었느냐 죄짓지 않았냐 판단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양심도 알고요 성경에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는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 율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하다 보니까 누가 남아요? 아무도 못 남는 거예요. 강단의 선자나 앉아서 듣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확인되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의 잣대를 붙들고 누구 자가 더 큰가, 누구 자가 더 정밀한가, 그것이 예수를 오래 믿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작금의 한국교회가 잘 믿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너희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그 메시지에 자기들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원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사는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신도수가 3,000이 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일이 바빠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것만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금 오늘 이주영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하늘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떼끼고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우리 교회는 원래 저는 제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나눠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6개월 전에 제가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가 다 했어요. 혼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예전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옛날 스케줄로 따지면 청년부라는 부서 하나 맡으면서 혼자 다 하는 스케줄이에요. 평일날 성경 공부 4개. 그래서 총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돌릴 때는 8개까지 돌렸어요. 예배 다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즐거웠고 기뻤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부교육생에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난 동역자로 생각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너무 힘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육간에 너무 지쳐서 이게 해결이 너무 안 돼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알았다, 시간 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을 주는 거를 별로 주지 않고 막 몰아붙였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건데 자기 영혼이 살아났대요. 영혼이 회복됐대요. 자기가 오래 걸릴 줄 알았대요. 굉장히. 근데 이 교회를 만나서 영혼이 살아났대요. 근데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자기 영적 페이스를 육체가 못 따라오고 있어갖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육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확인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아 이게 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구나. 확인했어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너무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뭐 얼마의 사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해야 된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사는지 죽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수요 예배건 오후 예배건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족감이 있으시잖아요. 그 만족감 가운데 이 교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더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주고 날마다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 주일날 예배만 안 빠져도 주일날 대회 한 번만 안 빠져도 좋은 성도라고 얘기해주는 시대가 됐고요. 매일 모이면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매일 모여? 신천지 아니야? 원래는 교회가 매일 모였다고요. 그 뭐 했어요? 맨날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이거 먹는 거 남이 알면 안 되는데 뭐 혼자서 먹고. 네. 그러면서 나눠주지 않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잘 나누는 것 같긴 해요. 먹는 걸 워낙 또 좋아해가지고 막 먹는 거 맛집 정보 공유하고 같이 모여 먹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 우리는 성찬을 예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요 예식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식사 공동체가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그런 행위였다고요. 주님의 몸을 먹고 사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참여함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예수로 먹고 사는 존재를 확인했다고요.
그 확인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 로마 시대 때 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게 뭐냐면 맨날 모여서 성찬한 거예요. 예수의 몸이다, 피다, 살이다 얘기하니까 아 쟤네 식인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매일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도 조금 안타까운 거 우리가 이제 주일날 김밥이 아니라 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밥이 좀 좋아지셨죠. 네. 저렴한 비용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더 많이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3, 4, 5 이렇게 떨어지지 마시고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나누면서 기뻐하고 이거 맛있지 그러면 입에 넣어주면 안 돼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네. 먹으라고 권면하고 또 집에서 오는 반찬들 가지고 나누시고 또 그런 기쁨으로 그래서 교회가 일부러 그렇게 나누시라고 국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드리고 그러면 나누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런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새벽 기도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좋냐면 아침에 올 때도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와서 새벽 기도 설교는 그렇게 주의를 깊게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작정을 하면 지금 교육자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전도사님 2명이 올라오면서 야 매일 예배 드리면 되게 바빠지겠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날 하늘문에 올라왔는데 하늘문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예배 때문에 바쁜 거 행복한 거라고. 네. 그 얘기가 더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우리 바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때문에 바빠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안 모이면 어때요? 그냥 매일 모여서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 같이 밥 먹고 햇반 데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데구나.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 데구나. 교회 가서 자유롭게 먹고 또 눕고 자고 또 같이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기쁜 공동체인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로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뭘 나누고 뭘 하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이거 헌금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이루어 가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원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요. 그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도외시한 채 다른 것이 필요한 자들이 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들어갔다. 그러면 앉는 것이 편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아마 이 교회에 올 거예요. 그죠?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먹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진짜 빛과 소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 라고 하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야 저기는 월요일도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대. 저 교회는 언제든지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평가가 이제 이 중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에 서울시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미암아 오순절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영원에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딱 와서 앉아있을 때 누구들 저렇게 왔냐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왔다고. 이런 제가 나도 마누라 했다 얘기한 게 잘 이해가 안 가셨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이제 저희 한의문에 많이 있는 비유인데 이 시아버지가 순두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두부를 이렇게 해놓고 혼자 맞이를 가신 거예요. 그때 며느리들이 순두부를 떠다가 자기 서방들을 다 주고 있으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안 주고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신랑들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얘들아 니네 아버님 그 순두부 좋아하시는데 갖다 드렸냐니까 어머나 깜빡 잊었네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얼른 떠다드려라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방문을 차고 나오면서 이년들아 나도 마누라 했다 얘기한 그거예요. 저도 저희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진짜 여러분의 얼굴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수박만하게. 와, 이런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계시는구나. 아마 우리 교회 매일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기쁨을 저는 매일 누릴 거예요. 매일. 와, 같이 기도하는 매일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오순절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들이요 그냥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불세례가 임하니까 그냥 막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동으로. 불세례가 임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매일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빛가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방언 글로살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순절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자하고 같이 한번 통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